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5장 10절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 자신의 사도 직분이 그 사도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그 직무 수행이 정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변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1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7장까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그 자신과 자기가 사도로서요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의 그 불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해와 일치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까지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사도의 직분을 수행케 하시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11절, 12절을 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도의 일행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10절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렇게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셨는데 네가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스스로 자기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터인데 어떻게 두렵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직분 이제 수행을 해 나가죠. 사도 직분 수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그 수행을 하는 데에 수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때 그 권면의 자세가 있어요.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권면을 해 가냐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왜 경유하는가?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주이시며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행한 일들을 나중에 평가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유하는데 경유하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공경할 경자니까 공경을 해요. 근데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했자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마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전장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두려움 없으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좋은 속인대로 막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에 정말 그 자세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할 때는 그렇게 해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면했었고 가르쳤었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사실 이 권면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나는 화를 입는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는 힘을 갖게 한단 말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강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화를 입는다. 이거 안 하면은 그 정도의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바울은 항상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5장 11절에 바울의 이 자세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두려움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썼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애썼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떠한 자세로서 너희들을 권면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해왔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에게도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내가 청구한다. 청구하겠으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 추천서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대답 좀 해주라는 겁니다. 뭘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은 와서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었고, 그리고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했었단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대답해 줘라.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었고, 그리고 그가 전해졌던 그 복음만을 그는 전했었고, 딴 건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너희들이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요.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미친 것 같죠.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분토처럼 내버리고서는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의 길로 들어섰어요. 어떠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정말 온갖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태장을 3번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돌에도 1번 맞고요. 그리고 40에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온갖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요새 미쳤다고 하는 것은 막 정신이 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아주 골똘하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일. 그 바울은 이것을 일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념. 바울이 사도 직분을 수행할 때에 정말 일념으로 이 일을 해갑니다.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함, 하나님과 성도를 위함입니다. 오로지 이 사도 직분을 미친 듯이 그렇게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밥을 먹으나 자나 먹으나 마시나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는 다니면서 매일 마저도 미친 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런 일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함이고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거기에 그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온통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이 사역의 이 중심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해나갈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 하나님과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함이었음을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왔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존재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함이며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거나 또는 너 온전하다거나 이 모든 평가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일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일념,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그 일념,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에디슨 아시잖아요. 에디슨이 발명가 아닙니까? 그 발명가들은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수천 수만 번을 갖다 실패하고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미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데 미치지 않고서요. 하나님께 대한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서 이 일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열정적으로 이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직분을 열정적으로,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열정에 대한 근원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바울로 하여금 이런 일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서 이 사도 직분을 수행했던 그 원동력이 뭐냐? 근원, 원동력, 그거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열정 있게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줬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갔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을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조항을 줘서 따라와 이거 지켜 하지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세력이 인간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못 지키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만이? 죄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오지 못하냐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소이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깊이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관차의 앞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에 바울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냐 말이죠. 뭐가 여러분을 끌고 왔냐 말이죠. 뭐가 끌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가지고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피곤한 몸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을 때에 로마서에서도 잘 나타내 있죠. 대표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대표의 원리.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죽음에 동참되어지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것, 이것이 대표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왜 그렇게 충성되게 오로지 주를 위하여 충성되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의 충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런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성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내들고 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고. 그것이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후반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살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 그 대속적 죽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왜 내가 나를 앞서서 살아가냐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죽으나 사나 내 안에 계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에 의해서 나는 사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속적 죽음의 이 의미와 목적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대속적 죽음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에 동참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왜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야 좀 고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고귀해지죠. 왜 밥을 먹습니까? 하면 난 살기 위해서. 너무 비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살기 위해서 밥 먹나? 그거는 표면적인 거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밥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에요. 그것도. 그래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해져야 주를 위하여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을 왜 다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깊이 깨달을수록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존재의 형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가치관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바울은요 육신에 따라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의 혈통, 너 어느 혈통이야? 너 어느 학파야? 나 가말리엘이야. 넌 무슨 파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혈통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연, 학연, 배경, 명예, 재물, 권세, 이런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가치관에서 다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준이 바로 어떤 기준이 나타나냐면 신령한 기준이 나타납니다. 육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는 사도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성도 아닙니까? 다 성도예요. 이 성도는 신령한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육신적인 것들, 학벌, 재물, 부,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가치란 말이죠. 교회 안에 이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벌써 타락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그런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오신 앞나라가 해서 아유 저 사람은 좀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니까 저는 나보다 못 사니까 하대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이죠. 그런 자들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좀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한다? 그는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신령적 가치가 신령한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육적인 기준에서 신령한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로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 직분을 수행할 때에 신령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 내가 대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육적으로 그동안 봤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도 육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자였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이 그 저주받아 죽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렇게 육적으로 알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신령한 기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육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기준으로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천하보다 한 귀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명을 걸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것이 부연 설명이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겁니다. 왜 신령한 기준으로 바뀌는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성격과 목적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자, 새로운 피조물의 성격을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전혀 달라요. 육적으로는 뭐예요? 육은 불의와 거짓과 부패 아닙니까? 우리 육종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신령한 기준으로 신령한 눈이 떠서 딱 보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새롭게.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받으셨단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왜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행하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이 피조물을 바꿔주신 것은. 이것이 1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 내 뜻, 내 자존심, 내 어떠한 자기 중심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면서 드려지는 나의 삶. 이걸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수적인 모든 것들,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뭐 학부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뭐예요? 부속물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사람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었을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명예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돈 몇 푼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자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 육적인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면할 때 성도들 누구에게 권면할 때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지체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념을 가지고 오로지 그 일을 일념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직분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건케 하니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왜 충성하게 일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나 대신 대속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의 일을 대신 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것 때문에 이거 충성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충성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러한 신령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만이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성도로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열정으로 어떻게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사색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